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는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기도는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가장 초보입니다. 가장 초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은 그때는 그냥 엄마한테 뭐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배고프면 달라 그러고 뭐 그냥 뭐 오줌 싸면은 울고 그냥 뭐 하여튼 잠 오면 울고 뭐 울면은 다 돼요. 그때는 울면 다 되는 거. 무조건 이제 달라는 요구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음 초보 단계. 우리 예수 처음 믿고 처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뭐 거창하게 뭐 그냥 달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달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성장하면은 애가 좀 성장했는데도 계속 그냥 막 싸놓고 울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고 성장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소통되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과정이다. 이게 우리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한 두 군데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렇게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으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응답받는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 뭐든지 원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TV를 보는데 TV가 아무리 좋아도 채널이 맞지 않으면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TV 수상기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TV 수상기입니다. TV 수상기인데 내가 이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은 방송국에서 뭐 아무리 유익한 프로그램,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송출을 해도 나는 그것을 TV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그게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영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TV가 방송의 주파수를 맞춰야 그 프로를 우리가 보고 시청할 수 있듯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채널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탁 36절에서 39절 말씀, 두 번째는 제자들이 행한 일 40절에서 46절 말씀. 먼저 36절에서 39절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바로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고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그 어린 양 피가 문수일주에 있으므로 이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어떤 고난을 몰고 올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도 자기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막상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은 자기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안과 밖으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에 함께 지금 제자들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임박한 죽음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을수록, 일이 힘들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평소에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힘든 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더욱이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다가 일이 더 힘들게 만나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지 않느냐, 아이고 나 이제 막 안 믿을란다, 기도 안 할란다 하고 이렇게 막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딱 생각할 것은 일이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면 그 다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더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대안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이 힘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37절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정말 죽게 되었다. 지금 진짜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자로서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제자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고민하여서 죽게 됐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12명의 제자에게 다 부탁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믿을만하고 이 정도면 믿음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좀 믿을만한 핵심 멤버 3사람에게 부탁한 거예요. 나머지 다 부탁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좀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일이 앞에 힘든 일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 기도 부탁하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해서 정말 죽게 됐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때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그냥 지나가다 아무 사람 받고 내 일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까? 그러지 않죠.
정말 뭐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내 문제도 얘기를 하지 않고 내 고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고민을 얘기하고 정말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기 고민, 자기 문제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죠. 가족들도 많고 형제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이웃들도 많은데, 정말 막상 내가 힘든 일을 딱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함께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 한번 꼽아보면은 정말 선뜻 이래 손에 꼽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도 가지고 이런 거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의 절정은 내가 힘들 때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마지막 완성은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친한 사람 전화해가지고 누구 저렇다 이게 친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딱 주제로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하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본능입니다. 고통이 딱 닥치면 피하는 거예요. 고통이 닥치면 피하는 거.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그러니까 도망도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고통이 닥치면 피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딱 닥치니까 본능적인 반응이,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결정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고민해서 힘들게 죽게 되었고 막상 이 육체의 고난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정말 힘듭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정말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이거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에서 고백하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고민이 이것입니다.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잖아요.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투쟁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노조 파업하듯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주세요 해가지고 막 뭔가 막 투쟁해가지고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신으로 준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 하나님이 모든 누구를 어떻게 쓸지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신 본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선이 끊어지면은 등불도 켤 수 없고, 마이크도 쓸 수 없고, 뭐 집에서 에어컨, 냉장고, 뭐 청소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기선이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선이 연결되면은 그 전기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불도 켤 수 있고, 에어컨도 돌릴 수 있고, 냉장고도 쓰고, 뭐 그다음에 세탁기도 돌리고 다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 자신을 연결시키는 통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통로를 준비하는 거. 기도로 이 통로가 준비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40절에서 46절은 제자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잘 때가 아니다. 그렇게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심각한 고난이 닥쳐오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한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생에 실패했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나는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나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은행에서 뭐 다 그 대출금 탕감해 줍니까? 몰라서 약해서 실패했다. 변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르면은 왜 모르는 것을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약하면 이 약함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준비하는 거지, 내가 약하다고 내가 몰라서 그거는 인생에서 변명이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딜레마에 딱 빠져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 못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약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앞에 있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왜 기도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냥. 근데 기도하는 거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딜레마를 극복해야 됩니다. 요 딜레마를.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피곤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늘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명령한 게,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가? 약하기 때문에 너 혼자 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아니라 그 약한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푹 빠졌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기도하다가 막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감당을 못해요. 이거 감당 못해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하는데 벌써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눈 떠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 감당을 못해요. 이게.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사형수가 사형틀을 앞에 놓고도 피곤하다고 졸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수가 내가 내일 사형당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뭐 사형수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사형수가 내일도 사형 집행이다 그러면 그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이 안 오겠죠. 그럼 잠을 못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피곤하잖아요. 잠도 못 잤으니까. 사형들이 앞에 딱 있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거기서 졸렸다고 졸 수가 있습니까? 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피곤하다, 우리가 뭐 바쁘다, 이건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 이런저런 핑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면은 피곤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기억할 것은, 그러면 항상 절박할 때만 기도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계획하면은 모든 우리의 삶의 계획표를 기도에 맞춰야 돼요. 우리 몸을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일 같으면은 저녁 8시부터 9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로 내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그 바쁜 시간들을 다 앞에 모든 스케줄은 오전으로 다 하고 다 해서 8시부터 9시까지 바쁜 게 없도록 딱 이렇게 딱 준비 시간을 딱 비워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다른 스케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8시, 9시 기도한다는데 막 가가지고 막 7시까지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뛰고 땀 흘리고 와가지고 이제 샤워해가지고 이제 막 피곤하게 교회 와서 피곤하게 샤워하다 앉으면 그다음 잠이 오는 것이요. 그거는 기도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면은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좀 이렇게 모든 것 좀 이렇게 쉬고 여유 있게 해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에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최우선에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바쁜 거는 다 그걸 피해서 시간 계획 세우고 또 기도할 시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다른 걸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준비예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앞에 두고 시합을 앞에 두고 자기 몸을 얼마나 관리를 잘합니까?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앞에 두고 얼마나 관리를 잘합니까?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가지고 그 마라톤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으면은 그 기도 시간에 맞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고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준비를 해서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 준비가 없으면은 우리는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것도 결국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졸립다는 것도 결국은 준비 못했기 때문에 졸린 거예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새벽에 차가 없어서 새벽에 못 나오면 오후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오후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다 핑계예요. 다 변명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저런 힘든 일 만나는 거,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바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고 우리 자신의 자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자신의 피곤함과 귀찮음이 더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옆에서 죽어가는 거 그거 뭐 좀 안 됐다 정도지,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귀찮으면요 그거 다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 내가 피곤하고 귀찮은 것이 먼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보다 자기들의 피곤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졸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고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편안함을 찾다가 더 큰 고통을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한 대로 이 속담으로 말하면은 준비하면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나가는 고속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보면 막 교량도 많고 터널도 많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그 막 계곡으로 산속으로 차가 달리겠습니까? 차가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량도 놓고 터널도 뚫고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이 아주 빠르게 소통이 되잖아요.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가는 통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는 통로만 연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닥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고난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준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닥쳐오는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로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경고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닥쳐올 고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을 기도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한번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확신이 딱 생겼습니다. 이제는 됐다, 가자, 이 말이 뭡니까? 충분히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기도로 준비. 예수님이 처음에 딱 1시간 딱 기도하고 나 됐다, 이 정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난이 닥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준비한 사람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 여기에 고난이 닥치면은 뭐 결과는 보나마나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준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준비 없이 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도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약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살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준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 죽음을 앞에 둔 나이 든 사람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는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사람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때 뭐 처음에 1시간은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마지막에 한 2시간쯤 갔을 때 신경 써야지. 이렇게 운전합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운전대 놓는 순간까지 준비하고 조심하고 신경 써서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는 그 순간 자체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루하루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 가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한 1시간에 공백이 생겼다 가정합시다. 그 1시간에 공백이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 1시간에 공백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거 단 5초예요. 5초. 긴 시간에 교통사고 안 나요. 못 봤는데 없었는데 딱 돌아보면은 1, 2초 사이에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공백에 딱 1, 2초만 생겨도 그 죽음이에요, 그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도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힘들어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준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착실히 준비한다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된다면 간절한 기도로 앞으로 살아갈 세월을 착실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문자 하고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안전 문자, 비상 문자 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재난이 있을 때 문자가 옵니다. 만약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면은 거기에 안전 문자가 옵니다. 강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폭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들이 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낸 안전문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낸 안전문자입니다. 다가올 고난에 기도로 대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고난이 닥칠 때 실패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난 앞에서 육신의 여장함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닥치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 홍수가 막 넘쳐나는데 나는 그냥 막 귀찮아서 내가 못 갔습니다. 잠이 와서 나 대피 못했습니다. 그러다 물에 떠내려갔어요. 핑계가 돼요?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앞에서는 우리 약한 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결단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핑계가 됩니까? 난 그때 너무 졸려서 기도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준비되었다면 더 이상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뭐를 걱정하겠습니까? 기도로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도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시로 닥치는 고난 앞에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